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본문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은 그런 부류 중에 고위직 또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주로 운영하는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결국 성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랍비 중심의 유대교가 나중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분류 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 연구를 하고 그걸 보존하고 전수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참 잘 믿는 사람이다, 그리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율법의 전문가,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 말하기도 하고 율법사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포진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지만은 서기관도 일부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나라의 운영을 관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나라를 움직여 가지만은
서기관들이 그 속에 들어갈 만큼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표적이 결국 무슨 표적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전하고 그들도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들이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 해석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낫게 하고 이러니까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서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메시아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더해지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12장 1절 이하에는 14절까지는 거의 안식일 병 고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립하게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절대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정결례 이런 쪽으로 전문이었어요. 그럼 사두개인은 율법 중에 뭐가 전문이냐면 그들은 재판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 전문가들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안식일날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안식일날 말로만 일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병을 고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시험도 하면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된다 말하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때문에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된 그런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때문에 말 못했다. 귀신 쫓겨나니까 말하게 되죠. 사람이 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신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의 문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백성들은 메시아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말로 사람 욕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누가 옳은지 분별하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된다. 그러면서 분별의 방법을 나무와 열매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까지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분별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의 말에 대한 무슨 표적을 보여주라. 당신의 말이 옳다는 뭔 근거를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백성들이 말하듯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했는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라. 그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겠다.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땅 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을까요? 다른 표적은 안 되나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 끄집어 내렸듯이 그래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다 표적이에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 그 당시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신으로 말미암은 저주라 생각했던 귀신 들린 것을 사람이, 이 모든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메시아다 말하는데 그렇게 보여줘도 모르니까 그럼 더 무슨 표적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부활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가도 못 믿고 오병이어로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여도 못 믿고 귀신을 쫓아내도 못 믿고 중풍병자를 일으켜도 못 믿고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보고도 못 믿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게. 자, 여기서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표적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표시예요? 메시아라는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너는 귀신의 왕이 지금 네 뒤에 있어서 네가 귀신 쫓아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라는 표적, 메시아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귀신이 보냈다는 거 말고 너희들이 다른 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메시아라는 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너희들이 다른 걸로 보고는 봐도 안 믿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게.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특히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 속에서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는 거고, 모든 영의 아버지, 신약에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고, 모든 것의 생명과 호흡을 주고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행하고 기적행하는 귀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다. 그거는 귀신이 보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땅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평소에 했던 말을 다 흘려 들어버렸던 제자들이 살아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무덤에 갔을 때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그것은 아무리 표적을 봐도 안 되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 죽으니까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한순간 착각이 아니라 내가 헛것 봤나가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시 한번 내봐라. 그랬던 그 표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명이 됐다면 그분이 전한 말 그대로 하나님 보낸 자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은 그 말 안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 때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은, 모세가 전한 말 안 듣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전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여호와께서 보낸 다른 선지자라는 증명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증명된 것을 보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증명된 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모세 구약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새로 보낸 메시아의 말을 안 들으면은 내게 벌을, 여호와께서 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버림 받으면은 모든 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게 증명된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리러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표시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을 우리는 오늘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